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20명 넘게 코로나로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순서자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도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 들면 뒤에서 우리 강구사님 전사님께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되신 교우들도 빨리 쾌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했죠. 이 모든 요구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로마서의 후반부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은총의 날개 아래 있다면 마땅히 그 자비를 나타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 전체의 논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연약한 자를 받아라,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하는 명령이 있죠. 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받아들이심에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받아주심,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안에 우리가 있다면 너희도 서로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산다는 뜻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산다. 아니, 서로가 서로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며 살 때 이 받으며 산다는 첫 번째는요, 서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거침돌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그것이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받으며 사는 삶의 형태이죠. 여기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정당한 비판도 교회 안에서는 불가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음식과 날의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의견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맥에서 음식과 날의 문제에 관한 서로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 그 차이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고 살려면,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살려면요,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생각이 비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의 말이, 그의 의견이 수용하지 못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려면요, 그의 연약한 생각, 그 연약한 생각에 근거한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이려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런 의견을 말하고 왜 저런 말을 주장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믿음의 수준, 지금 현재 그의 형편, 그의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수준,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배려해서 그를 받아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이는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대할 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는 그 신앙의 지식과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서 그 지식을 펼치는 믿음이 강한 자를 볼 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무절제할까? 하는 비판을 하기 이전에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내 앞에서 처신할 만큼 저 형제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폭이 나보다 훨씬 넓어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저런 처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지금 형편, 처지,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받아내신 자비에 근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의 각을 세우고 서로 날카롭게 의견의 차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합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날의 문제 때문에, 그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서로를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의 입장, 그의 형편, 그의 믿음의 수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가 부딪힐 만한 것이 내게 없도록 나의 말과 나의 처신을 통해서 그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서로에게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기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보다, 그 강한 자기 확신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가 더 우선입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강한 확신, 나의 신앙적인 지식, 그 지식이 내게 허락한 자유, 이것을 고집하기 전에 형제가 더 중요하다. 내 지식보다, 내 확신보다 그 확신이 없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 하는 태도가 걸림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사도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사도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음식은 없다는 것이 사도의 음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의 변화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상 앞에 고기를 바쳤다고 칩시다. 그 바쳐진 고기가 우상 앞에 있다고 변합니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변합니까? 그 영적 기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 음식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생각이 저 음식은 속되, 저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음식 자체를 속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고기는 고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음식에 대한 사도의 분명한 자기 확신이에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저 음식에 대한 사도의 확신 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음식이 속되지 않고 거룩해진다. 그러니 버릴 것이 없고 먹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음식에 대한 사도의 분명한 확신이죠. 그러나 음식과 관련된 이런 강한 자기 확신이 있어도 사도는 연약한 형제가 나의 이 강한 확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거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확신을 조심하겠다. 이 확신을 절제하겠다. 라고 말했죠.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봅니다. 8절부터 다시 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음식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 지식과 확신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강한 지식과 확신과 그로 인한 자유가 내게 있어도 그 자유를 내가 펼칠 때 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만약 내 자유를 펼치는 그것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확신을 절제합니다. 조심합니다. 가히 배려의 끝판왕 아닙니까?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발휘할 수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확신이지만 그걸 상대방을 위해서 펼치지 않고 포기하는 거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강한 자유와 확신이 있잖아요. 그걸 마땅히 펼쳐도 되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걸 영원토록 포기하는 거,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죠? 왜 이 정도까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지식과 내 확신을 내려놓고라도 연약한 지체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양보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매일 나만 절제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표방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신비와 그 능력을 흘려보내고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라고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내 지식과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중요함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배우고 서로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보이는 유일한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받으며 삽니다. 그리고 서로 받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뭐 한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태도로 포기할 수 있고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본문 15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런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지식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권리를 행사했는데 형제가 망한 결과가 나오고 형제가 넘어지고 의심하고 약하게 되고
실족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나는 내 지식을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 권리를, 내 자유를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지식을 막 발휘해서 약한 형제 한 명이 실족했다고 칩시다.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사랑한 형제예요. 내가 넘어지게 한 그 형제를 주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우린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형제를 내가 실족하게 했다면 나의 모든 행함과 말과 나의 모든 처신에는 사랑이 기반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해서 약한 형제가 실족했다면 그건 그 형제에게 뭘 지은 것이라고요? 죄를 지은 것이다. 나아가 그 형제를 사랑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 음식 때문에 서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절제하라. 지식과 자유가 전부가 아니다. 그 지식과 자유를 네가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사랑으로 절제하고 조심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서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받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우리가 경험한 서로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비하심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경험하고 맛보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를 받으십니까?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고 유능하고 받아들일만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때 받을만 했어가 아니에요. 야, 이제 너희들 받을만 하다.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해서가 아니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수준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모든 자비하심으로 받아내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죠. 받아내심으로. 받아낼 수 없는 우리를 받아내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서로 받아야 하는데 그 받아야 하는 원리가 여기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18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순진해라, 무고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결정, 분별, 판단, 모든 것이 어린아이 때는요, 엄마 아빠에게 의존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먹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입지 못해요. 마시지 못해요. 자기 주관과 자기 그 뜻을 가지고 분별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 부모에게 받아들여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어린아이예요. 천국을 누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을 누가 경험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천국에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고 조건이 되고 공로가 있어서 들어가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천국 백성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긍휼을 입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이고, 그 모임이 지상 가운데 구현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받으면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확인을 늘 하죠. 여기 모인 우리 중에서 아무도 자기 실력으로 여기 받아들여진 사람이 없구나. 뭐 박사이고 교수이고 회장이고 사장이고 유능하고 정치인이고 뭐 지위가 있고 외모가 뭐 훌륭해서 여기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모두 그 신분과 지위와 학력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 그 자비, 그 은총 하나 때문에 여기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모여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때마다 서로에게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 한다고요? 받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지체잖아요. 특별히 연약한 자를 받습니다. 나도 연약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의 이해도가 좀 깊어지고 음식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신앙의 깊이가 조금 더 예전보다 더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내 실력으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니까요. 나도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그분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요. 교회는 서로 어떤 공동체라고요? 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5절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사람, 자기 의존하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 우리 지체의 믿음과 그 지체의 수준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작은 어린아이,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큰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음식 문제, 날의 문제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의 문제에서는 사도가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네가 가진 음식에 대한 확신, 지식, 자유가 발휘될 때 사랑으로 발휘되지 않아서 약한 자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약한 자가 너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형제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나의 지식과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앞세워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서로를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뜻입니다. 이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받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앞세워서요? 내 믿음의 수준과 내 지식과 내 확신과 나의 자유를 앞세워서 그 형제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몫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어린아이에게 야, 너희들은 왜 이걸 모르니? 그 모르고도 성도야? 언약 백성이 언약 자녀라고 막 어린아이에게 다그치고 막 요구하고 막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멸시의 눈초리를 가지고 아니 신앙생활을 20년 하셨는데도 아직 그것도 못 깨우칩니까? 라고 막 멸시와 경멸의 그 표정을 담아서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견디시겠습니까? 서로를 받는 것은,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아무도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니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없이 받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육신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굳건하고 강하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양육하고 받아주고 기도하고, 그죠? 기다려주는 것이 어른이 할 몫이지,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에게 왜 그것도 못하니 다그치고 야단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만 있다면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늘 받습니다. 그렇게 서로 받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남편이 샤워하는데 아내가 욕실에 비누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7일 동안 비누를 이렇게 비누 있는 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7일 동안 남편이 비누 없이 샤워하다가 꼭지가 돌았어요. 둘이 다투었습니다. 비누 없는 것 때문에 7개월 동안 별거했대요. 화장실에 비누 없다고. 5살 된 딸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내가 볼 때 남편은 자기 딸이 아픈데 조금 더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투었습니다. 당신 자식인데 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냐고. 그 다툰 후에 아내는 침대에서 자고 남편은 마룻바닥에서 잔 세월이 30년이 넘었다는 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는 설탕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설탕 값을 따지고 다투었대요. 그 이후로 40년을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누,
설탕, 사소한 일이죠. 근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질 수 없는 남편과 아내가 20년, 30년, 40년 각방을 쓰고 서로 다른 집에 살고 별거 했다면 이게 참 어리석고 우스운 일 아닙니까?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이없는 일이 우리의 신앙 형실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음식 문제 때문에, 나래 문제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다투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요, 설탕값 때문에, 비누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30년, 40년 각방 서고 별거한 부부처럼 어이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진리 때문에 다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지체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지체와의 아주 사소한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인데도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를 뭐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형제를 걸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 거침돌과 걸림돌을 내가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자유와 나의 확신이 절제되고, 그리고 그 절제로 말미암아 서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너희들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하고 훈련해라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절제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식과 그 자유와 그 확신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약한 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본,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절제의 본, 헌금의 본, 모든 신앙의 앞선 자들은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동시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 차는 그 사방에 긁힌 흠집투성입니다. 자세히 보면 쭈그러진 것도 찌든 것도 많습니다. 아직 고치지 않고 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흠집투성이가 되었을까요? 제 차를 긁고 지나간 차, 받고 지나간 차, 웬만하면 제가 다 그냥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긁힌 거 다 그냥 돋보기로 조사해서 막 때는 지금이다라고 막 차 새 거로 바꾸려고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누가 나에게 흠집을 내고, 누가 나를 끌고 지나가고, 누가 나를 이렇게 쭈그러뜨려도 그때 내게 있는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를 논정할 수 있고, 그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도 그걸 하지 않고 받아내는 것이 따뜻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은총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배역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성실하고 유능하되 차가운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끌더라도, 누가 여러분을 건들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감내하십시오. 때로는 억울해도 그 손해를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나라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를 우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